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 보통 이제 나를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나를 왜 증명해야 되나.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해서 갔더니 어떤 꼬마가 저한테 딱 물어요. 누구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모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그 전사님이 저 대신에 대답해 줬습니다. 새로 오신 최강희 목사님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아주 당돌하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이에요? 증명해봐요. 이렇게 묻는데 순간 되게 당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을 증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머릿속에 막 복잡해졌습니다. 네, 목사 안수증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인 걸 증명하겠냐? 그랬더니 다행히도 얘가 설교하면 믿어줄게요. 이렇게 설교하면 믿어준다 해가지고 그래도 목사로 인정은 나중에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인 거를 증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설교로 증명해 준다고 해서 된 거지 실제로 제가 목사임을 증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 지갑을 한번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 안에 이제 그 현금 카드랑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날 좀 돈을 급하게 찾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우선 가서 근데 또 하필이면은 얼마 전에 비밀번호, 그 계좌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제가 최강이거든요. 믿어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행에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양종희 집사님께 찾아가면은 뭐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이게 그 증명을 해줄 길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은행에서 최광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칭한 어떤 한 존재가 되어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집에 돌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길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영화에서 종종 이런 설정이 많이 나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 영화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 2005년도에 개봉된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는 흥행이 안 된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370만 정도가 봤어요. 굉장히 선전을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황우석 박사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 이 복제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나의 복제품이 이제 길러지는 거고 나의 병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복제품을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나서 이제 그 복제품이 나를 찾아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제품과 이렇게 딱 그 맞닥뜨렸을 때 어떻겠습니까? 나랑 똑같이 생긴 한 존재가 나를 찾아와서 나 딱 대면했을 때 아마도 진짜 인간 복제가 상용화돼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죠.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집에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 집에서 내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가 그 교인들을 이렇게 한 명씩 생각하면서 이분은 어떤 대응을 할까? 이분은 어떤 대응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김봉순 장로님은 어떻게 대응하실까? 제일 재밌는 분은 황인선 전사님이 아닌가. 눈이 동그라지면서
근데 황희선 전사님이 원래 양보심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양보심이 투철하사 그냥 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참 진짜 막상 당하면 뭐 그게 보통의 일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나라 전래동화로 내려오는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있잖아요. 옹고집전. 어느 날 집에 나갔다가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나와 똑같은 인물이 내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두 명의 옹고집이 둘이 멱살을 잡고서 막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잖아요.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그 1라운드로 이들이 자기가 자기 힘을 증명한 건 뭐였냐면 가족들에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야, 나 몰라? 계속 다른 말은 안 하고 계속 나야, 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증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2라운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2라운드에서는 자기의 외모의 특징을 대는 겁니다. 여보, 나 여기 점 있는 거 알지? 그랬더니 저 상대방도 똑같이 그 점을 대고 여보, 나 예전에 상처 났던 여기 좀 봐봐. 막 계속 자기의 외모의 특징을 계속 대해서 자기를 증명하려 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판이 안 납니다. 그래서 3라운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3라운드에서는 기억력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둘 다 관하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사또 앞에서 누가 진짜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대답을 해서 그걸 증명하도록 합니다.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죠. 한 사람은 아주 또박또박 질문에 대해서 아주 바로바로 잘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한 명은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쫓겨났겠습니까? 대답을 못한 그 사람이 그 옹고집이 쫓겨났죠. 근데 참 웃기게도 그게 진짜 옹고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그냥 내가 나임을 증명한다라고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뭐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의 외적인 것들이 나를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를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들을 하며 살죠.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같이 목사님이면 목사님을 증명해봐요. 뭐 이렇게 꼬마의 질문에 진짜 증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은행에서 정말 저는 저를 사칭한 저로 서 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없구나. 우리는 다 그러나 착각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나임을 증명하면서 산다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참 내세울 거 많은 사람이었죠. 같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 우리로서는 별로 부러울 게 없는 건지 모르지만 이 당시 이 사회에서는,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까지도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 더 내세울 만한 게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22장 27에서 29절 시작.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당시 로마의 그 힘은 막강한 거였죠. 거기에 이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도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내세울 만한 것이었는지, 이걸 겁내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게 너무나 많았던,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려면 얼마든지 증명할 것들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에서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 경험한 것들로는 나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증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전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제가 이제까지 설교했던 그 시리즈 설교에 중심됐던 것이 그거죠.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진노를 대신 당하신,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버림을 받지 않게 된 것.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5절에는 베드로 및 12제자에게, 그리고 6절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7절에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8절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들과 연관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죄에 싹친 죽음 가운데 살던 나,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고 살던 나, 내 열심히 모든 것이 될 줄 알고 살던 나,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던 나, 내가 많은 것을 알기에 뛰어난 줄로 아는 나, 내가 가진 외적 조건과 포지션 때문에 나야 나라고 말하는 나, 내가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이뤘기에 나야 나라고 말하는 나. 그러나
이런 헛된 것으로 나를 증명하며 살던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며 이런 나를 참으로 의미 있게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확실히 의미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옹고집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보고서 나를 증명할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야 나.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나야 나라고 해도 증명할 길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야 나라고 할 때 증명되는 분이 있으시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럽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죠. I am who I am. 나야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증명이 되시는 분이고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더 이상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에레미야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판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어서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계속 애쓰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나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 생명이신 그분을 제외시켜 놓고 내가 나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증명될 수도 없고 결코 만족될 수도 없는, 언젠가는 무너져버리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했던 자들은 결국 무너지게 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학력과 경력입니까? 나 어디 출신이야?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입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든든한 돈입니까? 돈으로도 안심할 수 없어서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사놓은 금이 여러분을 증명해주고 지탱해줍니까? 사람들이 훔쳐가기 힘든 부동산이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신앙, 교회 밖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나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관계가 없이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그 일을 한다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잘 나가신 적 있습니까? 나 왕년에 잘 나갔는데 뭐 이런 분 가끔 보는데요. 이게 잘 나가면요 창조자가 우습게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습게 보입니다. 내가 잘 나가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모두 다 잘 되는 줄 그렇게 알죠. 내 뜻대로 막 모든 게 움직여지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리시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금방 알게 되죠. 여러분 저도 잘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벌써 거의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나이가 몇 살이길래 벌써 30년 가까이 설교를 하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학교에 기도학생 모임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크리스찬 선생님께 이제 와서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 오시다가 계속 바쁘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냥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기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저희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 가서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전 겁도 없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생이 됐을 때부터는 진짜로 다 연합해가지고 제가 살던 그 지역에 학교들 연합한 연합회, 기도학생 연합회를 이제 또 지도하면서 매주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방학 때를 이용해서 커다란 집회를 하면서 대형 집회도 같이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 놓고 설교할 때 2시간 넘게 그냥 설교해도 그때 애들은 이상해요.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2시간 넘게 설교를 해도 움직이는 애가 없었습니다. 같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기타 하나 메고서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인도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집회도 많이 제가 인도했는데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잘하는 보다, 내가 잘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나를 증명해 주는 줄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런데 30대 초반쯤에 하나님이 저를 치셨습니다. 알 수 없는 병이 걸려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빈혈을 비롯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머리가 명석해지는 것이 없어지고 그 당시에는 원고를 써놓고 안 보고 했거든요. 예전에는 실제로 진짜로.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원고가 없으면은 5분도 말을 못해요. 좀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됐는데, 근데 잘 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를 제가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그게 나를 증명해 주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타깝게 보시며 진짜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픔 가운데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왜 아픈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들, 나를 증명해 줄 것 같은 모든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흔드시기만 하면 물거품처럼 꺼지는 것들 뿐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아주 뛰어나죠. 사업 수단이 좋고 사람들 잘 관리해서 아주 뛰어나게 관리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면서 사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여러분을 지금 좌우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좌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망하는 날이 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이지 않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좌우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날에 여러분을 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에서 9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걸로 나를 증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증명해 보이는 듯 해도 그것은 결국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진노 중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다면 헛된 인생을 의미 있게 바꾸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는 분이 있다면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헛된 시도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대신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대신에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 하늘의 큰 것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의 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를 증명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실 때 우리는 참된 생명 가운데, 참된 의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LTL 제자양육 수료하시는 분들, 수료증이 여러분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LTL 제자양육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을 증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을 잘한다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잘한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의 기쁨을, 증명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5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날 씻어 주소서.